예수님 안에서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감사합니다. 16장은 이제 오늘 하면 마지막입니다.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서 너희들과 떠날 거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오늘 본문에 있듯이 환난 가운데서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 땅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신 사건이 있을 거기 때문에 미리 그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을 보면 그대로 행하고 가십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그 당시에는 이해가 전혀 안 됐을 것입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리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만나주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은 게 아닙니다. 깨달았다 하더라도, 예수를 안다 하더라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분이 다가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도 믿고 있지 않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저번 주에 했던 그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니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럼 여기서 너희들은 구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 근데 이제는 구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기도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한 기도는 이 땅 안에 있는 기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관심에는 예수님이 부귀영화를 누려줄 거라는 확신, 그것 때문에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하지 않았다고 했죠. 예수님 이름이라는 그 말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재하신 상태에서 기도하는 기도하고는 완전히 다 판이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계속 부귀영화,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좋은 것들, 이 땅에 원하는 것들,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면 성령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것은 예수를 아는 기도죠.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근심이 기쁨이 되는 그러한 날이 이르면 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니. 근데 2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꼭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2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3절에 구하지 아니하리라고 24절에 구하라는 말이 서로 다른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두 말이 똑같이 구하라는 뜻입니다. 아이테오라는 뜻입니다.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그러한 날에 지금까지 구하는 것들이 고아해지진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하는 날이 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구한 제자들의 뜻은 이 세상에서 한자리에서 그래서 좀 나은 인생을 살길 바랬던 것입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0절서부터 28절과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과 누가복음 22장 24절과 27절에 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마태복음 한 장만 읽겠습니다. 20장 20절로부터 28절에 보니까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라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이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사고 자체가 예수님 우편 좌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제자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합니다. 건방지게 지들이 뭔데? 베드로가 그랬겠죠. 베드로 다 뭔데 지들이 하나님 우편 내가 거기 그 자리지. 내가 1번 제자지. 그 상태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이 원했던 기도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것이 제자들만 그러겠습니까? 제자들만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가 동일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 것을 먼저 구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닥쳐오는 현실적인 것에 의해서 그것이 농락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30절에 보니까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 믿는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니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하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31절에 그들 보고 안다고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너희들 믿느냐? 하고 굉장히 빈정되는 말로 하시진 않았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빈정되는 소리로 들으셔야 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인바 되어져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라는 그 말이 우리들에게 무슨 느낌이 옵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우리 함께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각기 너희가 나를 믿느냐 했을 때 온전히 예 믿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겠는데 이 물음에 저와 여러분은 고개 숙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에 가르침을 너무 잘 받았구나.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다 아는구나. 그래서 나를 믿는구나.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한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저에게 먼저 물고 여러분들이 묻고 계십니다. 과연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틀릴 거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구하는 것은 틀릴 것이다. 그분 안에서 구하는 것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불안하고 힘들었지만 너희는 내 안에 들어오면 너에게 평안이 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조건이 뭐냐면 내가 먼저 십자가에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경건에 남아있지 않고 십자가를 밀어놓고 내가 세상 사는 사람의 제자들처럼 세상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근심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근심이 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오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근심과 기쁨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 땅에 살면서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것이 근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던 그 근심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바로 인지되었던 기쁨, 그것하고 완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근심과 기쁨은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그랬듯이 이 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안위와 이 땅의 잘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순위로 자리 잡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근심이 없는, 내가 정 예수를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근심이 저와 여러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와 동일합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베드로는 신심당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말을 들으면서 콧방귀 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한문까지 나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근데 우리 심히 통곡하지 않습니다. 우리 매일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이 땅을 살면서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생각이 버떡 났겠죠. 그리고 와서 심히 통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쭉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저녁에 밤에 이 동일한 말씀을 몇 번 보았지만 그 전에 봤을 때도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거 3번 부인하는 부인 속에 제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가슴이 뭐라 그래 표현해야 됩니까? 확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 자체가 틀립니다. 이 땅에 살고자 하는 의욕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어 있지 않는 근심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기쁨을 찾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매일 있어져야 됩니다. 인간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도 그런데도 제자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절 6절서부터 7절을 보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오 하고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40일 그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오니까 그들이 묻는 것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십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들의 속셈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속셈이 예전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회복이 되어져서 자기들이 자리 하나 얻을까 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주님을 바로 섬기고 바로 따라가는 마음이 있는 한켠에 조금 더 낫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좀 더 돈 좀 안 쪼달리고 그럼 내가 편안히 살 수 없을 거야. 좀 일 안 하고 서재에 앉아서 말씀만 보고 좀 살면 안 될까? 라는 안위적인 생각이 확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라사대 때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어느 때요? 어느 때 내가 좀 행복해집니까? 어느 때 내가 좀 괜찮아집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 좀 나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이 땅에서 좀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제자들에게 그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공생의 동안에 40일 동안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묻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 아닙니까? 회복되게 해주실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언교회는 모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 그 관계 회복에 의해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복음의 소리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오셨는데 우리는 그 복음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이 땅에 살고자 하는 의욕이 더 많이 꽉 차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있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내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평안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딴 것에 그렇게 노예가 되지 않고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절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소원하는 것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다가오셔서 예수를 알게 하는 인지하는 능력을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을 때만이 오늘의 이 아픔을 주실 것입니다. 해결의 기쁨으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답답하죠. 어떻게 보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죄에서 나온 겁니다. 답답하다는 그 생각 자체가 죄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죠. 너희들이 시와 때를 얘기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너희가 할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너희 주권이 아니라 내 주권이다. 내가 올 때까지 그냥 살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포기와 절망 속에서 성령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내가 무엇을 찾아서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것이 찾기 위한 욕망에 의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언제 임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는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때 올 거라는 희망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답답함이 해결하지 못해서 내 이 답답함이 우라통이 터지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오는 사악함스러워 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헐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구나. 그러니 주님 외에는 나의 주인이 될 수 없구나. 라는 희망적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꽉 차만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망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성경은 절망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 드게끔 성경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또한 그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주권적인 그 말씀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의 주권이 있다면 우리는 절망할 겁니다. 역으로 우리가 너희에 의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이건 절망입니다. 이건 해낼 수 없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너희의 주권이 아닌 주님의 주권으로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겐 굉장히 자유하고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우린 도저히 안 하지만 그분이 직접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을 공부하는 에베소서 1장 요즘 공부하고 있죠. 근데 17절도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뭘 알게 구하기를 원합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을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강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엉뚱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살고 이 땅에 잘 살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좀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7절로 19절에 보니까 또 3장 에베소 3장 17절에 1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구하는 구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오로지 예수님만 우리 마음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러한 기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구함과 나중의 구함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했다는 얘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는 것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 자체가 틀려진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이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는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군데 그분을 나의 구세주라는데 그분이 나의 구세주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라는 고민 속에서 그분을 찾아내기 위한 갈망을 하겠죠. 갈망을 할 거예요. 욕망이 아니라 갈망. 기도하고 그분을 만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고 그것이 복된 소리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들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문제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 자체가 틀려진 겁니다. 완전히. 베드로가 관심 있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 안에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인생을 사시는 것이 이제는 바뀌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관심 있는 거죠. 일주일 사는 내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살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무슨 기업이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골로새서 1장 14절로 23절에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기 위한 그것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것이 우리에게 전부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된 상태에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기도합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채워져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양식이,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되어졌을 때 육신의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2절로 33절을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오노라 하시라. 여러분, 다 각각 흩어지고 엉망으로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매여 있는데 그것을 아시고 우리는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주는 것 아닙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늘. 다 예수님을 외우고 간다면, 그런데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한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예수님 안에서의 많이 평안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면 정말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떠들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만져주시지 않으시면 한낱 글귀에 의해서 멀쩡하게 또 세상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타락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번쩍 귀가 열려서 내일서부터 확 바뀌어서 살아야 될 텐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두 글자가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성령 받아서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 주권으로 성령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까지, 성령이 나의 임재할 때까지 불평불만 없이 그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가 흔들리게 막 괴롭혀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 않고 막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주겠죠.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예수를 바로 섬기지 못하게끔 계속 농락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어노라. 너희들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들 믿음이 없는데 너희들은 내 속에 들어와서 평안을 누려. 너희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내 속에 들어와서 평안을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바깥에서 내가 뭔가 해서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다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배에 타서 덩실덩실 떠밀려가는 겁니다. 왜 나는 몸이 자꾸 아파올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제가 제 몸이 제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압니다. 내가 이강원이라는 얼굴을 갖고 있는 내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왠지 압니까? 온몸이 아프고 밤에 이게 피가 안 통하는 걸 막 느낍니다. 그럼 내가 명령하면 피가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거면. 남이 다리입니다. 남이 다리. 여러분, 남이 걸 갖고 내 것처럼 하고 삽니다.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내 것처럼 하고 삽니다. 그리고 내 거가 보장하려고 합니다. 그 내게 좀 망가지면 아깝습니다. 여러분, 내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고로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이 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권자가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체에 의해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체에 매여서 주체에 완전히 구속당해서 살기로 합니다. 그 온전한 구속이
핏값으로 산 그 구속이 우리에게는 참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만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희망도 없고 절망도 없는 것이 느껴지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희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오노라고요. 예수님이 이겨오는 것에서 우리는 그냥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셨으면 세상에 환란이 오고 그러면 우리는 담대할 수 없겠죠. 그럼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는 동안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는 순서가 있지? 없습니다. 죽는 순서. 그죠? 여러분 뭐 60대 가고 점점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점점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20대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0대가 넘어서도 점점 그러면 30대까지도 죽는 거에 대해서 별 생각 안 할 겁니다. 내가 죽을 것이라 생각 안 합니다. 그럼 50대가 되면 점점 50대에서 올라서 60대로 올라가면 죽음에 대해서 문득문득 생각할 겁니다. 그럼 60대, 70대보다는 덜하겠죠. 70대 가면 이제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뭐합니까? 절대로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을 평안하게 살 수 없는데, 불안한데, 그것이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제가 믿음이, 암이 딱 생겨보십시오, 제가. 그럼 제가 아주 태연하게 살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태연하게 산다면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성령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에게 암이 생기면 암을 받아들이고 치료도 안 받고 이런다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치료도 안 받고 뭐 고치지도 않고 이런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고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살아갈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했어도 바르게 성경 말씀을 해놓고 적용은 전혀 안 할 것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게 소망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머리로 알았으니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셔서 나를 좀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부리시라고 머리에 뱅뱅 도는 것을 이제 실행할 수 있게 손발이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소원하는 것이 예안교회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 기도를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